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은혜 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애굽의 노예되었던 상황에서 그들은 건진받았고, 또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전쟁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길을 좀 올곧게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자, 오늘날도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들인데,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죄짓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올곧게 그 길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마음이 요동쳐요. 우리의 삶도 요동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또 우리 스스로도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행하지?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깨닫고 바른 길을 찾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 보니까요, 자꾸 넘어져요. 실수해요. 다른 길로 가기도 해요. 뭔가에 홀린 듯 끌려서 넘어지기도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일으켜서 다시 일어나서 주를 향해서 오는 자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기다리십니다. 탕자가요, 집을 떠나가지고 아버지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아도 그가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를 끌어안고 품어주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이야기입니다. 어제 우리가 56장을 읽었습니다. 56장을 읽었는데 56장에 1절에서 그런 말씀을 했었어요. 구원의 때가 가까웠고 하나님의 공의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공의가 가까이 다가왔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와는 먼 상황에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기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상숭배는 우리가 입에 올리기도 끔찍할 정도로 더럽고 추한 모습들이에요. 음란한 모습들이에요. 우상을 찾아가 섬기는 자들은 성적으로 깨끗한 자들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더럽고 탐욕에 빠져 있고 불의에 빠져 있고 악에 빠져 있는 유다 백성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은혜를 생각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56장 6절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5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죠. 1절, 2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히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자, 여기 의인과 그리고 진실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의인이 죽고 진실한 자가 불리어 가요. 사라져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의인이 죽임을 당할 때에 마음에 두는 자가 없는 사회, 선한 자들이 불의를 당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사회, 그 사회는 악한 사회고요, 나쁜 사회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사회예요. 선한 자들이 도움을 받고 관심의 대상이 되고 그래야 돼요.
가난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어려운 자들이 사회에 관심이 그들에게 집중될 때에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한 자, 고통당하는 자, 또 믿음이 연약한 자,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그런 데 관심이 있지 않고 오히려 세상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또는 나름대로 끼리끼리 그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그들끼리의 교제를 만들어 가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외면한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될 수 없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들, 그리고 구원이 가까이 왔는데도 유다 백성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공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한번 그 14절부터 한번 보시죠. 14절 먼저 읽어봅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가는 길에 거치는 것이 있으면 치우시는 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늘 불기둥 구름기둥이 앞서가면서 그들의 갈 길을 열었고 그 길의 방해자들을 다 이렇게 치우면서 행진해 갔었어요. 15절도 한번 볼까요?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느니,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말씀합니다.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분. 우리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사실 죄악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구원은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지 않아요. 그들이 찾으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좋아해요? 여기 통회하고 겸손하게 마음이 겸손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가? 통회하는 마음은 여러 가지입니다. 내 자신,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통회해야 돼요. 늘 우리 마음이 거룩하지 못해서 늘 욕심에 끌리고 악에 끌리고 그리고 질투심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뭔가 시기 질투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을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통회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공동체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해야 돼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봤을 때에 자기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외웠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했어요. 자기도 입술이 부정한 자고 자기가 함께 머물고 있는 그 백성들조차도 입술이 부정한 자. 그래서 이사야는 자기 자신의 죄악과 더러움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더럽고 추악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었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요, 사실 우리 동네 어떤 동네인가? 우리 동네를 위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될 자들,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나름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삶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금방 발견할 수 있잖아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통해야 됩니다. 의료개혁, 정치 문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볼 때 좀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어때요? 이거 어떻게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목사님들도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가? 그제 영국의 성공회에서요. 영국의 국교잖아요. 거기서 아마 우리 교단 총회하는 것처럼 총회를 했나 봐요. 총회에서 뭘 논의했느냐면 동성애 부부가 축복하는 걸, 동성애 목회자들이 축복하는 것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 그걸 가지고 열띤 토론을 하다가 결국 동성애자들이 축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 줄 아세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래요. 기독교가 설 자리가 없고 기독교의 진리가 세상에서 외면받는 그런 시대, 아니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시대인 거예요. 통회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통회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또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이 전쟁이요 남의 전쟁이 아니에요. 지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건데, 오늘 또 아침에 신문에 잠깐 어느 분의 기고를 보니까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 2027년쯤에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거라고 이제 학자들과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지금 수년째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히 중국이 이 대만을 침공하지 못할 것 같다. 우리나라는요, 전쟁에서 전쟁의 위협에 가장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는 편안하게 살지만요, 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언제든지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태연하게 살고 있어요.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그러니까 여기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세요. 겸손한 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교만한 자들이 우상을 찾아요. 왜? 나를 위해서. 우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만든 신이 우상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든 신이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또 자기를 도와달라고 우상을 만드는 교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동네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 그 악한 모습으로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악한 자들과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무엇이 없다? 평강이 없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통회하는 자,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했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